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 신약성경 82쪽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복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가서 밤새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리고는 아침 일찍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공회의 결의로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예수님을 끌고 옵니다.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기 때문에 형을 집행하려고 하면, 특히 이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면 로마법에 의한 판결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의 종교적 관행으로, 관습으로, 또 법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막 이러면서 결국 자기들의 결정은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판결을 해도 로마법의 판결이 있어야 하기에 오늘 본문에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세우게 됩니다. 빌라도는 자기 앞에 선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 고발장, 공식적 내용이 아마도 유대인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내용들은 이들이 신문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죠.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 대답을 하시죠. 내가 그다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의 죄다, 사형에 해당된다 이러고는 지금 예수님을 몰아붙였죠. 그런데 빌라도 앞에 가지고 올 때는 이 내용을 살짝 좀 변형을 시킨 거죠. 로마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로마법에 문제가 되거나 사형에 해당되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지금 내어놓은 겁니다. 로마의 통치하에서 가이사가 황제이고 가이사가 통치자인 그 제국 아래에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것은 반란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를 사형으로 죽이도록 그렇게 지금 내용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로 고발하며 내용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은 맞다 대답을 합니다. 내 말이 옳다 대답을 하십니다. 자신의 왕 되심을 긍정하며 시인하며 지금 증언을 합니다. 때는 유월절 명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기간들은 이스라엘 유월절 명절 기간이었는데, 큰 명절이 되면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유대인의 왕을 내가 놓아줄까? 이 명절의 이 관례, 사면의 제도를 이용해서 내가 사면해 줄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아니라고 그러죠. 바라바라는 죄인을 놓아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라바는 본문에는 밀란을 일으키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로마에 대해 무력 저항을 하던 민족주의 혁명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에 빌라도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풀어달라고 하는 이 무리의 요구에 대해서 되게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는 어떻게 할까 묻죠. 무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오늘 빌라도 앞에 서 계신 이 예수님의 이 주변에는 여러 인간 군상들이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들은 보면 크게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몰아가는 세 부류의 주체들이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실제로 이 일을 꾸미고 뒤에서 선동하고 이 일이 되어가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러고 있는 이들은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실제적인 주체인 거죠. 재판의 현장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이 재판이 진행되어 가게 하는 표면적인 주체는 무리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 무리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최종적 판결을 내리고 있는 판결의 주체는 바로 총독 빌라도인 거죠.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과 좀 이렇게 같이 비추어 보며 말씀으로 적용해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이 무리들, 이들이 함께 합작을 해서 뭘 진행하느냐면 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이들은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로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 무리들은요, 앞에 본문에서 어떤 이들이었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던 때에 호산나 찬송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열렬하게 환영하고 외치던 이들이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물론 그 무리들이 그대로 옮겨져 와서 지금 십자가 이 빌라도 재판정에 둘러싸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리라는 특징, 무리라는 모습이 동일하게 지금 무리라고 지칭되는 이들이 바로 이런 모습 속에 있는 이들이라는 거죠. 때로는 환호하고 때로는 열광하고 때로는 감격하고 그러던 이들이 어느 순간 역전이 되어서 뒤집어져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입장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입장,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신의 왕으로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도권과 왕됨을 내어줄 수 없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왕을 거절하고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로 나타납니다. 성경의 사사기에는 보면 사사시대의 특징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물론 제도적인 인간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반복하면서 사사시대를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시대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거절하고 왕 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주도와 통치를 거부하고 그 결과는요, 빛을 잃어버린 삶이 됩니다. 사사시대 온통 전체가, 이렇게 사사기 전체를 쭉 우리가 읽어가면서 느끼는 가장 주된 느낌은 뭐냐면 어둡다는 거죠. 왕 되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그 시대, 그 인생, 그 삶은 하나님의 빛 되심이 가려지고 차단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이들은 요한복음 1장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생명이 가려지고 그 빛이 가려지는 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삶의 향방을 잃어버리죠. 사사시대는 보면 그래서 온통 보면 혼란하고 혼돈하고 방황하고 이런 것들 투성이입니다. 각자가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요. 내 맘대로 산다, 그 이야기인데, 이 내 맘대로가 나 혼자에게만 해당되면 뭐 자유롭고 자기 마음대로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한 시대가 되어버리면 이건 완전히 무질서와 혼돈 속에 사로잡힙니다. 나도 내 맘대로 하고 내 옆에 사람도 내 맘대로 하고, 그런데 그것들이 충돌해요? 내 맘대로 찔러 죽이는 거죠. 내 맘대로 빼앗고 탈취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비극과 불행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없어지고 삶의 안전도 평안도 우리를 보호해 줄 장치도 없어져 버리는 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왕의 통치와 왕의 보호와 왕의 질서와 왕의 인도하심을 거절한 길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무리들, 이 유대인들, 이들은 주님의 지금의 모습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막 이렇게 주님이 표적을 나타내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막 이럴 때 막 열광합니다. 환호합니다. 이 사람을 왕으로 삼자고 막 들고 일어나죠. 그렇게 환호하던 그들이 지금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가고 계시는, 고난의 길을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지금 나아가고 계시는 이 주님의 모습은 너무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되는 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무 저항도 없이 끌려가는 무력한 그 모습, 그건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닌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왕은 확 들고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아서 로마와 대항하고 로마와 싸워서 이기고 로마를 쫓아내고 이 이스라엘을 대제국으로 건설하고 넓은 영토를 갖게 하고 부요함을 일으키고 시대의 영광을 되찾아오는, 그게 이들이 꿈꾸는, 이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왕인 거죠. 그 왕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그런 왕이 일어나서 그보다 더하게 자기들을 착취하든 말든 그건 그 다음 문제인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건 이거인 거죠. 그 뒤는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도 계산할 수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순종의 길을 가시는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들은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지금 없는 겁니다. 온 인류의 구원, 자신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 그게 자기들의 관심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 모습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이 그들은 싫습니다. 싫은 거죠. 그 모습이 자기들의 왕이라는 것은 끔찍하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외침에는 분노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자신들한테 뭘 잘못했나요? 자기들에게 뭐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들 것을 빼앗아 갔나요? 아무런 이유가 없죠. 주님을 향하여 이들이 분노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순종이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가 이 무리들에게 지금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 길 가기가 싫은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오늘 나는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우리 자신을 좀 비추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요, 우리는 다른가요? 나는 내 기분 따라, 내 이익에 따라, 내 입장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때로는 주님을 환영하며 때로는 감격하다가 때로는 내 입장과 내 이익과 내 계산에 내 방법에 맞지 않으면 돌아서고 말 그대로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배반하고 그러는 것이 오늘 나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인생의 참 왕 되심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없는 모습이 오늘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전히 거절하며 그래서 혼란스럽고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상하고 그래서 묶이면서도 주님의 왕 되심은 인정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요. 주님이 가시는 길,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주님의 모습, 주님의 방법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전히 오늘도 나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고집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요. 사실은 그 길을 가면서도 힘들고 불행하고 아프고 상하고 깨지는데도 주님께는 맡겨드리기가 싫은 것, 주님의 길로는 가기가 내키지 않는 것, 혹시 그게 우리의 현실, 오늘 나의 방법, 오늘 나의 모습들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참된 주권자로 인정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길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고백이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내가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 되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더 순전하여지고 더 온전하여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왕이신 그 주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왕의 역할이 뭔데요? 우리 인간 왕들 때문에 우리는 왕의 역할에 대해서 되게 오해해요. 왕의 역할은요, 왕이 가진 정의를 이루어 가도록 그 백성들을
돌보고 이끌어가는 게 왕의 역할입니다. 왕이 가진 힘과 권세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세워주는 것이 왕의 역할인 거죠. 우리의 참되신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내 인생의 참된 주권을 왕 되심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면,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분의 보호가,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이끄심이,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온전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온전한 왕이 되시고 온전한 주권자가 되시는 참 빛의 길로, 진정한 그 은혜의 길로, 주님의 길로 행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습들은 누구냐면, 또 다른 입장은 총독 빌라도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사실 빌라도는 내심 예수님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게 인간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정이나 또 아니면 따져보니까 죄가 없거든요. 이들이 고발하는 게 순엉터리거든요. 아무 증거도 없고 아무 증인도 없어요.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내세우고 증거라고 내세우는 게 중구난방이고, 이 사람을 죄로 판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양심상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인간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다른 복음서는 보면 자신의 아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난밤에 엄청 꿈을 꿨어요. 그 꿈 속에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 죽이면 안 될 것 같다고 아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양한 이유들, 그런 이유들도 있고, 정치적 이유로도 아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호감을 가진 것 같아요. 로마에 대해서 적대하고 로마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무력 충돌을 일으키고 이런 바라바 같은 이런 사람들보다 예수를 풀어주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예수는 아무 제국에도 이 통치에도 아무런 해를 끼친 것 같지가 않거든요. 다양한 이유에서 총독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는 개인적으로 호의를 갖고 있는 게 계속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결국 빌라도의 결정은요,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말씀합니다. 빌라도의 결론은 예수의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내면의 이유,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 자신이 가진 지위와 힘,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환경과 상황과 그 자리의 분위기에 끌려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는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자 봐라, 내 손은 깨끗하다 이거죠. 이 사람의 생명의 피, 죽이는 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이 무리들이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빌라도가 선언합니다. 나는 무죄하다. 아무리 선언해봐야 그 책임의 자리, 그것들을 책임을 다해야 할 그 권위의 자리에 있는 그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가 예수님의 고난의 주체를 본디오 빌라도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인간의 역사와 온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못 박은, 예수님을 죽인 저주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인 이 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 유대인들,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말하던 그들의 이 선포는 고스란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채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도 전에 예루살렘은 이 외치던 이 무리의 예루살렘은 완전히 처참한 멸망을 맞습니다. 로마의 군대에 의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완전히 파괴되고 깨어지고 그토록 자랑하고 그토록 자부심으로 가지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요, 유대인들이요, 처참하게 살육당합니다. 그것만 그런가요?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와 함께 가장 많이 죽임당하고 학살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대표적인 민족이 지금 유대인인 거죠. 히틀러에 의해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피 흘림을 당하고 무제한 학살을 당하듯 결국 이렇게 담대하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하던 그들에게 책임이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죠. 오늘 나는요, 우리의 모습은 환경과 상황에, 빌라도처럼 환경과 상황에, 시대의 분위기에, 내 주변의 흐름에 끌려다니는 삶은 아닌가. 오늘 우리들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끌려다니고,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에 끌려다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와 이렇다 그러면 그 분위기에 휩쓸리고, 이 시대의 트렌드가 이거라 그러면 그 시대의 트렌드를 쫓아갈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들은 아닌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황과 문제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상황을 이끌어가는 존재이고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에 분명하게 붙들린 확신과 분명함이, 굳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상황을 보고 흔들리지 않을, 상황이 때로는 위협적이죠. 문제가 일어나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흔들리고 그것에 넘어지지 않을 분명한 진리가 우리 안에 커지고 강하고 힘있게 붙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따라감이 하나님의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체험들이 우리들 가운데 자꾸만 쌓여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굳건한 확신으로 주님의 길로,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상황을 통과해가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고 상황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우리의 믿음이 내 안에 거하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가 붙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문제들을 깨뜨리며 이기게 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상황을 이끌어가는 인생과 삶들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권리의 주장은 많지만 책임은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 시대에도 가득한 것 같아요. 주변에 온갖 소식들, 뉴스들도 그런 것들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다시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들, 거기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 내가 잘 이행할 때 내가 세워져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든든해지게 됩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맡아 있는 역할들, 그 책임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감당해낼 때 이 사회는 밝고 아름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경제인들이 경제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어떤 조직과 회사에 속해 있으면 거기서의 내 책임들을 감당하고, 내 이웃에 대해 내 책임을 감당하고, 그럴 때 이 사회는
건강하게 되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그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책임들이잖아요. 그 책임을 나는 내가 정말로 잘 감당해낼 때,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들을 부모로서 감당할 때, 자녀로서 감당할 때 우리의 가정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힘이 있어지고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속한 이 지역과 내 이웃들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직분자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는 그 책임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해, 공동체에 대해, 우리 지체들에 대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해, 내게 주신 물질들에 대해, 내게 주신 시간에 대해, 내게 있는 건강에 대해, 내게 주신 평강과 은혜에 대해 우리의 책임들을 잘 해낼 때 건강하게 책임을 다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합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어가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오늘 나의 책임들을 감당해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아름다운 인생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나도 이 주님 앞에 둘러싸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무리들, 이들처럼 내 기분에 따라, 내 이익에 따라, 내 입장에 따라 주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과 배반들, 뒤집음들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며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인생의 왕되심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우리 좀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가며 주님의 왕되심 그 통치를 받으며 따라가며 은혜의 길로, 의의 길로, 복의 길로 행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상황에 끌려다니고 문제에 끌려다니고 시대의 흐름에 끌려다니는 모습들은 아닌지 돌아보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인한 인도하심에 분명하게 붙들리고 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날마다 더 힘있게 붙들리고 부요해져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내 가운데 세워주신 내 책임의 자리들 온전하고 건강하게 감당하는 참 은혜를 이루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루어가는 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내 입장과 내 상황들이 좋을 때는 호산나 외치며 감격하고 환호하다가도 내 입장과 내 계산과 맞지 않으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무리들처럼 주님을 배반하며 주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형편들은 아닌지, 주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인정할 수 없고 주님의 주도권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없는 것이 아직도 움켜쥐고 아직도 붙들고, 그래서 아파하면서도, 그래서 고통하면서도, 그래서도 실패하고, 그래서 방황하면서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약함들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온전한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들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길로 행하고 주님의 뜻으로 행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비추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참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님의 비추어 주시는 빛 아래 거하는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상황에 이끌리고 하나님 문제에 이끌려 다니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문제들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요, 이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려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날마다 더 굳건하게 서서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책임의 자리들 건강하게 그 책임들 감당하며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이 시대가 아름다워지고 복되어지게 하는 은혜의 삶들로 복의 삶들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고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변덕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또한 상황에 끌려다니고 문제에 끌려다니는 그 인생들은 아닌지요. 문제만 드러나면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면 하나님의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방법은 고민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이 시대의 분위기를 핑계하며 이 시대의 흐름을 핑계하며 주님의 길을 거절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안에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날마다 더 커져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더 부요하게 하셔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의 자리들 건강하고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모든 자리가 빛나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